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므로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추방이 되고 로마 교회는 약간의 유대인과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로마 교회는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금씩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죠.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망이나 책망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의 말로 입을 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로 편지를 시작하니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그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의 시작은 그 땅을 품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리라. 머리가 깨져도 가리라.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것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아프리카로 가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가 견고히 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조립식 건물을 세우는 것과 높은 빌딩을 올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견고한 집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뭐든지 빨리 되는 것은 그것은 튼튼하지 못한 것입니다. 빨리 되는 것은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 받아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빨리 직분을 주고 너무 빨리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기 신앙도 제대로 세울 단계도 아닌 일찍이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다려주고 돌봐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그런 영의 그런 조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력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견고함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대해서도 말하죠.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나 쉽게 미혹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로 형제들과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며 결국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작은 집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각자 맡은 일을 하나하나가 충실히 할 때 어느 구석도 하자가 없는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멀쩡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온갖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하나님의 교회,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해주고 또 내 은사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동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단을 해도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고 그래서 적어도 3주 노래방 수준은 넘어서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하고 빛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그리하여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늘 그런 부담이 있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빚을 지고 삽니다. 빚 없이 집을 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빚지는 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성경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자세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뺏고 또 정신적으로 억눌림을 당하게 만듭니다. 또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일종의 죄책감까지 갖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빚을 갚았을 때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기쁩니다. 그때 찾아오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강력한 채무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저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복음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나 혼자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죠. 죄책감이 몰려오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죠. 또 함께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생각할 때 이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내가 받게 된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 모든 사람, 자기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도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쓰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 모든 정열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하여, 또 아이들을 위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또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100% 믿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죄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하여 갚게 하여 주셨고 이제 죄를 탕감받고 의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죄의 종노릇을 하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저희들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